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익숙한 낱말이고요. 또 자주 쓰는 말이죠. 또 저는 이 복이라는 단어처럼 친밀한 단어, 친밀한 느낌을 주는 단어도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이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출생하고 성장하고 또 나이 먹어가고 늙어가고 뭐 죽음에 또 결혼하고 우리 인생사의 어떤 과정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단어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까지도 왔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신을 섬겼던 이유가 뭐냐? 그 지역에 풍요 다산의 신인 바알이 좋게 보였고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따라갔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적은 보고 하나님의 임재는 느꼈는데 뭐가 복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우왕좌왕했던 것이고 바알을 섬겼던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인사하다 이런 뜻으로 398번 정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창세기, 신명기, 시편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의미가 사람들의 활력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기소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힘있게 생기 있고 반들반들하고 윤기나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것도 복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혼의 복을,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모님에게 있고 그걸 나누어 주는 것도 복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복을 빌어주지 않는 사람과는 개인적인 인격을 맺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개인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사람들이 서로 복을 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려면 나를 먼저 보여주어야 친구를 사귈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어야 내 친구가 된다. 이게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언지를 보여주는데 그 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명령을 먼저 하나 해요. 그 명령이 뭐냐? 가라는 명령입니다. 가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떠나라 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가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상이 등장합니다. 어디서부터 가라? 먼저 고향, 너의 고향으로부터 가라.
두 번째는 너의 친척으로부터 가라. 세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가라. 이렇게 세 가지 대상으로부터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브라함, 네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끊고 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몇 차례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못 살던 우리 농촌 고향에서 한번 잘 살아보시겠다고 마음을 잡수시고 서울로 상경하셔서 도회지로 나오신 경험, 어르신들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오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엑소더스와 같은 경험이실 겁니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온 경험들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해서 자신이 있었던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오신 경험들이 바로 이런 경험들입니다. 예전에 저를 세례 주신 목사님은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지금은 중공군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예전에는 중공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국이라고 안 했죠. 중공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전엔 중공이라고 그랬어요.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이제 처음에 북한에서 이제 쳐들어 내려와서 피난을 가셨다가 돌아와서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중공군이 돌아서 일사후퇴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내가 잠깐 목사만 피해 갔다 오면 금방 다시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수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모님하고 아드님하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놓고 나만 잠깐 피했다 갔다 올 테니까 여보 애들 잘 건사하고 집 지키고 있어, 내 금방 올게.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다가 휴전선이 싹 거져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리고 평생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내색하지 않으시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결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교회 권사님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뵈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북한에 있는 사모님하고 아드님을 그리워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그 한이 되겠어요. 힘들더라도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들 데리고 내려올 걸, 이런 후회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런 엑소더스의 경험, 아픈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너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70이 넘었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 가라는 명령에는 고향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이 등장하는데, 이게 다 뭐냐? 세 가지가 다 떠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통 친척들,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 족속들끼리 모여 살아야 안전하고 생활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면 살 수가 없어요. 배타적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 먹고 살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나하고 성이 다른 사람, 나하고 얼굴색이 다른 사람, 우리 동네 와서 먹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고대에는 강했기 때문에 다른 동네 가서 사는 건 이거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 가라는 명령은 가장 떠나기 어려운 힘든 명령이었죠.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하나님, 왜 꼭 떠나야 됩니까? 갈대아 우루, 그 살기 좋은 땅인데 거기를 복음화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척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 가족들 예수 믿게 하고 거기를 성시화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들면 아브라함의 역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전의 환경,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방식,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연락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가 믿기 전에 있었던 그 환경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느냐? 가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스윗하다는 거예요. 달다는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는 걸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환경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스스로 거기 있어도 괜찮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옮겨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 가운데 저는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이 말씀도 좋은 복의 말씀이지만 저는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 더 좋은 복이 뭐냐면 그건 바로 네가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되기 싫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너는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복의 원천이 되라는 말씀이고, 복을 받은 사람의 모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복을 누가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복은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내가 복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복이라는 생각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아이고, 지지리도 복도 없는,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복이 들어오기를 바라죠. 그래서 복이 들어오는 방법이 뭐냐,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저에다가 이 밥을 먹을 때 복도 들어오라고 그 수저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고, 밥주발 위에도 복자 쓰고, 잠잘 때 베개자는 베개에다도 복자 써놓고, 복자를 여기저기다 써놓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가 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너는 복이 될지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3절 하반절인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확실하게 설명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잘 돼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야곱이 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복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보디발 집도 복을 받았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복이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이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이리 신광교회에 김홍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림이라고 하는 닭고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보시면 포장되어 있는 닭고기 하림 고기 있죠. 그걸 파시는 분인데 연매출 2조 정도를 파시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림이 2003년도에 공장에 화재가 나서 9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김홍국 장로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면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말씀 사모함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매일 새벽제단을 쌓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이 김홍국 회장님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것처럼 자신도 그저 가는 게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를 여는 길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김홍국 장로님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내가 10의 1조만큼은 철저히 드리는데 수익이 나면 날수록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하는 장로님이 되셨대요. 10의 9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일부 예배 때도 10의 9조까지 하셔서 막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10의 9조 얘기 나오니까 겁이 덜컥 나셨는지 그러시더니 10의 9조까지 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여러분 10의 9조까지 하고도 생활이 넉넉하고 기업이 잘 되니까 걱정이 없었던 거죠. 이 장로님이 이리신광교회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 들어올 때 그 한국의 교회 행정이라든지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하고는 달리 탁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지금은 교회가 문화적으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문화적으로 탁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안에 유치원, 헬스장, 실내 체육관, 결혼식장, 레스토랑, 잔디구장을 딱 갖춘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게 그 교회입니다. 이리에 있는 신광교회입니다. 이 김홍국 장로님이 하림을 운영하면서 450억 원을 헌금하셨어요. 혼자. 와, 안 하시네요. 저는 와 했는데 여러분은 확실히 저보다 통이 크셔. 아, 대단하십니다. 450억. 엄청나지 않습니까? 미국에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다 문화적으로 탁월한 교회들이 성장하더라. 이걸 김홍국 장로님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헌금을 많이 해서 그분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내가 축복의 통로를 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이들이, 교회가, 기업이, 회사가, 직장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날마다 결단하는 건데, 이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똑같아요. 믿다가 힘들면 그만두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줄리어스 시저가 루비콩을 건넌 다음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하고 그 루비콩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고향을 떠남으로 해서 새로운 종족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 아브라함이 건넜던 그 유프라데스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영적인 강이에요.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참 섬기는 자리로 강을 건너간 거예요. 강 건너편의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신앙으로 건너간 강이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넜던 강과 바다는 다시 건너올 수 없는 영원한 불세례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아무리 우상과 이교 문화가 그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사방에서 여러 가지 관습과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강을 건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을 건넌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강을 건너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조카예요. 형님의 아들이죠. 근데 형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이 조카를 아브라함이 건사했는데, 이 조카 롯이 그렇게 썩 똑똑하고 마음에 드는 친구는 아니에요. 항상 속색이고 말썽 피우는 친구가 이 롯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가나안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롯 가족을 비롯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 롯도 구할 겸 자기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가나안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자리에서 멜기세덱이 그 전쟁에서 개선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19절에 나와요. 창세기 14장 19절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멜기세덱이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멜기세덱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창세기 14장에서 팍 등장했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또 나왔다가 없어져요. 그러다가 히브리서 7장 또 11장 가보면 그때 한번 나왔다가 없어지는 인물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보면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많이 가지고 내가 명성이 있고 지위가 높아져서 복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의 주인공이 되라는 축복을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려주죠.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0의 1조의 원류가 됐다. 그리고 그 11조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와 축복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분명한 통로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간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맨소레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바르면 이 통증이 완화되는 약이 맨소레담이라는 약입니다.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 개발해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약이 이 맨소레담이라는 약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서점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10만 달러의 빚을 졌답니다. 근데 이분이 서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그리고 서점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집을 팔아서 이 부도난 회사를 살리는 데 쓰든가 아니면 회사를 다시 재건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서점이 부도가 났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서원한 약속 헌금을 교회 앞에 드린 거예요. 서원한 걸 그냥 드린 거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저 사람 미쳤다 말이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서 지금 내안게 생겼는데 집 팔아가지고서 말이지, 서점을 다시 재건해야지. 서원한 약속 헌금 하나님 앞에 천천히 하면 되지. 그걸 급하다고 벌써 팔아가지고서 집 팔아가지고서 헌금하냐고 말이지. 그런데 그 이후로 이 하이드는 밤낮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게 됐는데, 그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10의 1조 드리고 10의 2조 드리고 내가 10의 9조까지 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저는 이 맨소레담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야기, 하이드라는 분의 이야기를 이게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안티프라민이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이 우리나라 약으로 유한양에서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약이 맨소레담 짝퉁약이었대요. 그거 알았어요. 맨소레담이 원래 약이고 안티프라민이 그 맨소레담을 짝퉁으로 만든 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소레담이 훨씬 더 오래된 약이라는 거죠. 1889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100년이 지난 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이 하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모 권사님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11조 예물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기 때문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앞에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일이 생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합니까?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그 일이 11조의 원류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3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극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극적인 삶의 전환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시는데
저는 부르셨다는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예요.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고 시편 51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했던 것처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잔해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문서를 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말 위에서 막 달려가다가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르는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깨우침.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꽃 사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깨어 있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한다는 것이 축복을 받는 세 단계에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단계가 응답인데, 나를 불러 세우셨을 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라거라 말씀하셨을 때, 주여 저는 부정한 입술의 주인공입니다. 숯불로 지진 그 화저로 저의 입술을 지져주세요. 그런데 주께서 저를 부르셨다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했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이 축복을 받는 두 번째 단계였어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였느냐? 결단이죠. 여기 있다고 응답을 했다면 과거로부터 떠나는 과감한 결단,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히브리인이 되는 결단,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았던 소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한 거예요. 소유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얼마든지 소유를 늘려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니다. 내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는 창조적인 삶을 결단했기 때문에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그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잡으세요. 약속을 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권투를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투 선수라고 한다면 때로는 맞아서 넉다운이 돼요. KO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KO가 될 수는 있지만 링 바깥으로 쫓겨나지는 않아요. 링 바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링 밖으로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세계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통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는 아브라함의 결단과 선택처럼 여러분들이 히브리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라.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누는 기쁨, 넘치는 평안, 드림백 한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